오늘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 갔다가 왔습니다. 어제 저도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 예배가 부럽죠.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벅적벅적벅적거리고 또 무대도 아주 화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그 많은 참여한 교회들 중에서 단연 제일로 열심히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목소리도 제일 크고 아멘도 제일 크고 또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고 풍요로운 교회 우리 청소년부입니다. 여러분은 풍요로운 교회 청소년들입니다. 앞으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탁월하게 이 세상을 깜짝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나타내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어른들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번 2월 5일부터 하는 부흥회가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의 잔치라고 믿습니다. 주일 저녁 7시부터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120% 우리가 받아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죠.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또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0%밖에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10%, 120%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준비하고 올 한 해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한없이 부어주시도록, 사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야 농부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따뜻한 그런 소식들, 따뜻한 마음들 더 그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들은 참 세상 소식이 암담하지요. 항상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암담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자꾸만 우리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말 우리보다 몇 배는 더 똑똑한 사람들의 그 황당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 하면 참 어수선합니다. 심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잘 살고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이야기가 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고 소망을 주는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신앙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부끄러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난주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 말은 선을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그것이 죄가 되고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주신 것이 많은 만큼 더 많이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일단 국어 실력으로 읽게 되면 부자들은 다 불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단순한 그냥 글만 읽어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맥을 읽어야 됩니다. 문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는 부한자들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부정하게 축제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고개를 흔들는데, 아이, 여러분들 그럼 다 죄인이게요? 여기에서 말하는 단어는 아무튼 풍부한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또 어떤 세상에 재능이 많든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들. 그러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죄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무슨 죄냐? 사실 그걸 덮어놓고 무조건 죄고 그것에 대해서 나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읽어야 되고 행간을 읽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런 부정적인 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부하고 많이 가졌고 많은 재능이 있고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지 못하고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축제하는 데만 급급해하고 그것을 또한 사치하는 데 방종하는 데 쓰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가진 거예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똑똑하게 하셔서 지식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재능 있게 만드셨고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돈도 주셨습니다. 무기도 재물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주셨을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원칙이든 인생의 진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첫째, 나를 위해서 쓰도록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균형을 잡아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로지 나를 위해서만,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만 쓴다라고 생각해서 만일 그걸 움켜잡게 된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고 주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줬는데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면 오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모든 부는 다 썩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또 옷은 좀 먹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은도 금도 다 녹이 슬어서 값어치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말처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라.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고시래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항상 나누며 살아야 된다라는,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써야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나눠야 되고 또 일부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써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철칙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줬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임을 알고 그걸 축제하거나 그걸 사치하거나 그걸 방종하는 데만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가지고 사용하는 재물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재물을 줘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지겠습니까? 애굽에 모이는 재물을 요셉에게 맡겨주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한테 맡겨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자기 인생 하나 살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것으로 그쳐버리게 된다면 선을 행하라고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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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부와 명예를 또 재능을 마음껏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그런 축복 기도를 매일 합니다. 하나님 재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사람의 복도 주시고 모든 형통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받을 겁니다. 그걸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주면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을 것이다. 내 뜻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것이고 내 뜻을 따라 내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충분히 이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것이다. 믿기 때문에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또 자랑할 만하거든. 여러분들도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것이 다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정말 우리 인생에 허망하게 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된 시간을 선용하여 더 많이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을 많이 주시면 많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 그럴 겁니다. 절대 그걸 축제해 놔가지고 썩어 나자빠지게 두지 않고 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7절에서 9절을 잘 읽어보면요,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요소를 묵상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시간에 대한 얘기예요.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말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도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시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이렇게 할당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생명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시간을 쓴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누어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시간만큼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그 시간을 잘 지혜롭게 나누어 쓰지 않게 된다면 정작 나중에 가서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의 동사에도 충분한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이 되는 법이 없어요. 교회도 하루아침에 막 세워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지만 다 시간을 먹어가면서 걸러지고 다져지고 거기에서 세워지고 건강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겁니다. 한번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데 충분한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라든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연습을 해야 실력이 쌓아지게 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잘 안배해서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고 물질이 많아도 그것을 활용할 만한 때에 활용하지 못하고 그 때를 놓쳐버리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그러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썩어버린 거예요. 음식도 제때에 먹어야 되는데 이거 썩어버리면 버려버린 거잖아요.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도 써먹을 때가 있고 쓸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리면 쓰고 싶어도 못 쓰게 되는 좀이 먹어서 녹이 슬어서 쓸래야 쓸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자꾸만 미루려고 합니다. 때를, 시간을. 내가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뭐가 되면 그때 하겠다, 그때 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가장 좋은 때는 바로 그런 마음이 드는 지금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그런 감동이 내 속에서 드는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만 챙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뒷전에 두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가면 다 그 좋았던 시절, 좋았던 때 다 놓쳐버리고 이제 하려고 하면 다 녹슬고 좀 먹고 썩어버려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도 제대로 된 거 하나를 드릴 수 없는 초라한 신세가 돼버리게 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봉사하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고 할 수 있을 때 노력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일단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돈을 벌 때가 있어요. 그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어요.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로 이 때를 위함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니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도 기뻐하고 온 세상도 다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가장 적절한 시기, 그 아름다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돼요. 내가 제일 좋을 때 하겠다라고 늘 마음을 먹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지난 말씀에서도 나왔죠. 내가 큰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어찌고 저찌고 할 거라는 계획을 세우지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몰라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그냥 마음에 그치고 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 많은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정작 녹슬었을 때, 병들었을 때, 그야말로 쓸모가 없어졌을 때 그때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울고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을 때 왜 하지 못했던 거? 결국은 내가 다 썩어버리고 다 좀먹어버리고 다 녹슬어버리니까 이때서 하려고 하니까 울고 통곡할 일만 남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라고. 헛된데 허망하게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값지게 더 많이 선한 일을 힘쓰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허접한 데 시간을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왜? 선을 행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좀 더 많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더 많은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길이 참고 인내하며 더 많이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에요. 시대를 분물하고 인간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소양으로 인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이 말하는 사랑장에서 사랑도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는 말로 끝나요. 인생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견뎌내고 정말 많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인내 없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간편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생활 패턴 그걸 원합니다.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묘하게 참을성을 뺏어갑니다. 인내심, 기다릴 줄을 몰라요. 기다림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버텨내는 그 힘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주저앉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서울 시내에 20몇만인가 되는 젊은이들이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있다고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봤습니다. 26만인가 되는 청년들이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산대요. 뭐하고 지내는지. 인터넷, 컴퓨터만 있으면,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사는가 봐요. 안 나오고 있대요. 그런 것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공부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고 꿈을 꾸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인내는 적극적이고 강렬한 노력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예요. 왜냐하면 인내는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은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맨 먼저 본으로 삼으라는 게 선지자예요. 두 번째 본으로 삼는 게 뒤에 나오는 욥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대한 본으로 삼으라고 말하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본은 뭐냐면 인내.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다. 이게 바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오래 참음이고 바로 그 고난에 대한 교훈의 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이제부터는 부모가 해라서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공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말을 바꿔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는 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면 죽어도 가요. 돌 맞아 죽어도 그 일을 합니다. 그게 선지자가 가는 길이에요. 대부분의 선지자는 그 고난의 길을 갔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딪히고 걸어갈 수 있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두 번째 욥에 대한 얘기가 11절에 나오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모범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하지 않은 자는 뭐냐? 바로 욥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그가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역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모범이나 이 욥의 모범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나가야 되는데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100도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끓는다고 합니다. 전기기관차는 그 수증기 게이지가 212에 도달을 해야 바퀴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압력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딱 그 정도 돌아갈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우리가 그 노력, 어떻게 보면 집중,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몰입,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하지 않는
노력도 하지 않는, 정말 참고 견디고 고난과 역경과 맞서 싸우면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가 내려야 땅도 갈 수가 있고 파종도 할 수가 있고 비가 내려줘야 또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될 고난과 역경, 어려움,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지불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큰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시간을 들여 노력을 다해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에 나머지 시간을 들여라.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통제 불가한 일, 아무리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라. 그건 내가 아무리 거기다가 시간을 들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질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건 비단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 대입하게 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오래 참고 늘 스스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면서 용기를 내고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 가시고 이겨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저도 여러분 뒤에서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도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기뻐할 만한 그런 열매를 맺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